중학교 과학 시간에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배울 때 교과서에는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이 되고 또 아미노산의 합성으로 생명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많은 주장들을 책에서 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녔던 학교는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진화론에 대한 책의 내용을 소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서 생명 탄생에 대한 두 입장을 지혜롭게 소개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우주 만물, 동물과 식물, 인간과 같은 유형의 존재들 뿐만 아니라 모든 법칙과 규칙과 윤리와 도덕과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향력 아래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신 사역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채워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외로움을 느끼셔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은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창조의 요소입니다. 창조 사역에 포함되어 있는 특징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통제, 감독이나 지시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때에 얼마든지 실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창조의 방법과 과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적 요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가장 알맞은 것을 베풀어 주시며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선이 바로 창조의 사역 안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조는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행위에 있어서 1차적인 역할을 수행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창조 과정은 이르시되, 즉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특징입니다. 창조는 기존에 어떤 존재하는 무엇을 가지고 섞거나 아니면 더 첨가해서 아니면 조합해서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창조해 가셨습니다. 자연과 사람, 별과 달, 해와 우주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 많은 법칙들, 그리고 힘의 관계, 인간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윤리와 다양한 조직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룰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인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피조물이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지만 피조물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원래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원리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획에 따라 적합한 순서대로 창조가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빛을 먼저 만드셨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공중과 물을 분리하셨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풀과 채소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이후에 바로 이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만드셔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배려와 세심한 손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직접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보기에도 심히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사실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셨고 아름다운 것들만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계절 중 봄은 논이나 밭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어 싹을 틔우게 하는 좋은 계절이다. 반면에 겨울은 겉으로 볼 땐 땅과 생명을 얼리는 잔인한 계절이다. 그러나 겨울의 추위와 매서운 바람이 땅에 들어와 해충과 벌레를 죽인다. 이 기간은 이후의 생명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통로가 되는 기간이다. 인생도 이와 같다. 화사한 봄처럼 최상으로 좋은 것이 허락될 때도 있으나 겨울과 같이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시련의 시기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상의 것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은 인생의 매서운 바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죄악의 해충을 뽑아내신다. 그와 같은 은밀한 역사를 고난과 역경을 통해 행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아무리 매서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좋은 것,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은 최고의 피조물이며 다른 피조물과 구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만물과 구별되게 만드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의지가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단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렇게 많은 권한을 부여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부족한지를 깨달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창조 사역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6일간 진행하시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구속 사역과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마무리하셨는데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 사역 역시 분명히 마무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참 이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마무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에 대한 역사 또한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루고 계시는 구속 사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고 어떻게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창조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본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취하셨는데 참 인상적인 것은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인간과 함께 안식을 누리시고 인간에게 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안식의 본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다운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쉼과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모든 피조물을 직접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인간과 함께 이루어가시며 협력하시고 또한 만행의 왕으로서 직접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섭리를 배우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피조물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갖게 될 때에 그 시간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특별히 인격을 가진 존재라 한다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인간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 이외에도 또한 천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인격을 가진 존재 중에서 인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별도로 시간을 마련하여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천사, 특별히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사라고 부르는 선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사란 피조된 영역의 존재들이며 의지와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는지 천사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영원 전부터 존재한 대상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상태에 어울리는 육체를 가지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입으셨던 그러한 영광스럽고 복된 육체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인간의 세계에 개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죽지 않는다입니다.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선한 천사는 영원히 거룩한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악한 천사는 영원토록 심판과 고통 속에서 소멸하지도 않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들과 같은 어떤 가족 관계를 누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소부재, 즉 어느 곳이든 없는 곳이 없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진 하나님에 대한 수식과는 달리 천사는 한계를 지닌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인간을 보호하나 개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지켜주는 그러한 수호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한 천사가 어떤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천사들의 임무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천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만드셨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자 대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심판을 이행하는 역할을 또한 이 천사들이 감당을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천사의 이름을 또한 다양한 이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순찰자들, 보좌들, 주관자들, 권세들, 능력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천사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천사와는 다른 형태의 계급들에 대한 언급이 또한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천사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 역시 천사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름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룹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며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에서 강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랍들입니다. 이사야 6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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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들은 그룹들과 달리 하나님의 제단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화목을 도모하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룹들이 강한 천사들의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스랍들은 고결하고 존귀한 존재들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물들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는 많은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언급된 생물들은 하나님의 여러 피조물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것을 대표하는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주로 감당을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며 실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천사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인간과 다른 천사에 대해서 숭배하거나 하나님처럼 대해서도 또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해서 천사를 만들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보호하도록 하는 주 목적을 우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고 보낸 영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악한 천사, 즉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천사들의 기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천사들 외에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항하는 악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떤 천사들이 그들의 원 지위를 지키지 않고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 즉 사탄과 마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다면 이 악한 천사들의 본질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그들은 타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도 피조물이 가지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 안에도 인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그들 역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영원한 존재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천사는 타락하기 전에 모든 천사들 중에서 뛰어난 존재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대표하는 탁월한 지위를 부여받기도 하였는데, 그런데 그러한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 거창한 수식어가 그들에게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조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귀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보다 크다. 아무것도 없는 자연의 상태의 인간보다 마귀의 능력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감히 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함부로 넘볼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번째, 마귀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서만 행동을 하며 그들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능력이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만큼 강하다고 사람들에게 계속 속이고 있지만 그의 능력은 실제로는 제한되어 있고 아주 유한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마귀는 인간의 미래를 알거나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미래를 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은 결코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도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마귀 역시 이 세상에 살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현상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나서 미래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미래를 알고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내일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내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미신이라든지 점술이라든지 역술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는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근원이며 사망의 세력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불신자들의 생명과 활동을 모두 지배합니다. 특별히 진리에 대해 눈을 멀게 하고 불신자들의 생활을 지배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모든 형태의 정욕과 악을 행하도록 조장하고 부추기며 그들을 지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마귀는 성도들을 낙담시키고 시험하여 속이는 역할까지 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속이고 유혹합니다. 또한 정욕을 자극하고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미끄러지도록 온갖 술수를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울함이라든지 의기소침해하거나 절망과 자포자기의 기분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악한 천사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라든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든지 이 세상의 신이라든지 이 세상의 임금, 바알세불, 벨리알, 악한 자,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뱀, 계명성 이와 같은 형태로 약한 천사, 즉 사탄과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마귀 역시 천사처럼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나 추상적인 요소가 아니라 실존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비록 마귀가 인간보다 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권을 발휘하여 불신자들을 지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통치권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제 완전한 승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마귀는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저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서 그곳에서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고 또 거짓된 주장을 하는 입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출론입니다. 이 주장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만물이 흘러나왔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은 본질상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완전한 하나님과 불완전한 피조 세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인간의 죄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신론입니다. 우주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범신론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류 개개인에게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이원론이겠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영원토록 공존한다라는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을 부인하고 있고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닌 조성자로 격화시키는 그러한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신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법칙을 제정하시고 세상을 움직이도록 하신 이후에 세상에서 손을 떼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현재도 실제적으로 임자하여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옳은 주장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진화론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한 미미한 기본 물질 혹은 우연히 창조된 어떤 물질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고등한 형태로 발전하였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진화론은 어떠한 물질이 이미 존재하였다라는 사실이나 또한 우연히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과학적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계에서는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역설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이전에 존재한 재료를 사용하셔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혀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생겨나게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피조물의 특성상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창조의 원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거나 외로우셔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창조하셨고 창조하심으로 무한한 기쁨을 누리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배웠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인격을 가진 존재 중에서 인간과 천사가 있는데 선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섬기는 영으로서 또 천국의 후사인 우리를 도와주고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송한 영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반면에 악한 천사, 즉 사탄과 마귀는 인간보다 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 그리고 자신의 통치권을 발휘하여서 불신자들을 지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통치권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제 창조의 강의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을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